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갑자기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목요 집회 때 올라왔던 모든 헌금을 중국 선교비로 다 보내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사실 성령님의 감동은 저도 이유를 모릅니다. 저도 원인을 몰라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하심이 맞고 늘 옳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제가 순종하는 것이지, 제가 그 이유를 알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네모난 머리털에 주님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께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사실적으로 원래 몇 주 전에도 중국 선교비를 보내드렸는데 또 왜 선포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늘 우리 생애 가운데 옳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감동 주시고 그분이 선포하시면 내용이 맞냐 틀리냐 떠나서 주님이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것에 맞기 때문에 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냐고 거부하지 않냐고 고집 부리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주어진 모든 헌금을요 다 이렇게 모아서 중국 선교비로 다 보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왜 제가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택했냐면요, 그 금액 이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3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인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죠, 그렇죠?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숫자를 살려니까 몇 마리가 남은 거예요? 네, 153마리, 153. 이런 모나미 볼펜에도 153 적혀져 있죠.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는데 제가 우리 베델을 제가 원장으로서 목회를 뛰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헌금을 집회 때마다 헌금을 거두어서 전체를 다 선교비로 보내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원장 되고 나서 늘 이렇게 선생님께 감동 주시면 통으로 집회 때 올라오는 모든 헌금은 다 이렇게 모아서 선교지마다 보낸 것은 늘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이번에 참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액수가 153만 원이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153만 원 그러면 별로 안 놀랄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실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단계 때는요 사실 50명 이상 여기 들어오기도 어려웠었고 또 사실적으로 그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진행을 하고 예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인원을 가지고 150만 원에 대한 헌금이 모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우 헌금이 올라오면요 1,000원짜리도 올라오고 5,000원짜리도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요 1,000원짜리가 한 장도 없었어요. 5,000원짜리도 한 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목요 집회 때 올라오는 헌금의 2배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는 사실적으로 뭐 홍보도 못하고 오란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늘 그 인원이 그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새로운 헌금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금 금액이 150만 넘게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1,000짜리도 올라오지 않았고 5,000짜리도 나오지 않았고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요 11조가 3건이나 왔어요. 네, 세 개의 봉투가 올라왔는데 그것이 11조였습니다. 여러분이 개교회에서는 11조 헌금이 올라오지만 우리 선교센터는 사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고 초교파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11조를 개교회에다 하지 여기다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 헌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날은 우회된 영문인지 11조 헌금이 3개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자그마치 헌금이 150만 원이 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거 헌금을 이렇게 전산처리를 하니까 153만 있길래 처음에는 이게 153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역시 주님은 참 위대하셔서 어쩌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만 보내라 하시는지. 만약에 그 11조 헌금이 이번 주에 나왔다면 선교비를 안 보내고 또 베델의 재정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그것이 뭐 30 얼마도 나오고 뭐 20 얼마도 나오고 11조가 이렇게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진 헌금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되어서 금액이 그만큼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제 마음에 역시 주님은 나는 사람이라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가장 많이 헌금이 올라올 때 선교비로 통으로 보내줘라.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역시 주님은 주님의 계산하는 방법은 정확하시고 1.1도 틀리지 않구나. 저희도 예를 들어서 우리 베델도요, 사실적으로 20일 이후부터 통상적으로 재정지출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보통 경우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0일부터 그 다음 달 5일까지가 우리가 재정지출이 한 90% 이상이 그 시간대에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적으로 여러분 153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실적으로 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 저의 의지, 저의 고집은 중요치 않고 누구의 고집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역시 주님도 이번에도 제일 가장 많이 헌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보내라 하는구나. 역시 주님이 그렇지. 역시 주님이 계산에 틀릴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중국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153만 원 153이네? 이런 생각이 확 들으면서 우리가 153만 원을요 보낸 적이 딱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민생관 건축을 할 당시 때에 우리가 그때도 집회헌금을 다 모았는데 그때가 나왔던 금액이 정확하게 15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요번에 보내던 선교사님 말고 다른 분에게 다른 곳에 우리가 중국 선교비를 보내는데 그때도 올라오는 금액을 다 통틀어서 전혀 천원짜리 한 원도 빠짐없이 다 전에 보냈던 그 헌금이 153만 원이고 153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헌금을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센터의 집회를 참석해서 본인이 감동받아서 건축 헌금 모아둔 통장 전체를 다 들어서 민생한 건축 헌금으로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올렸습니다. 그 금액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민생한 건축할 당시에 헌금이 그 건축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때 주신 정말 물질이요 굉장히 민생한 건축할 때 진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또 인연되어서 우리가 또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153이라는 것은 저한테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번에도 우리가 금액이 153만 원 153이 될지 몰랐어요. 그냥 통으로 다 굳는데 금액이 15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153만 원 153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인 것은 주님의 놀라운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비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가정에서 저에게 전화가 여러분 한 통이 왔어요. 한 통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원장님 목요일날 선교금 나온 거 다 보냈죠? 그러니까 예, 다 보냈습니다 했더니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예, 본인 하신 말을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원래 11조가 그날 헌금으로 50만 원을 거래처에다 결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통장으로 결제를 받는데 현찰로 결제를 받아서 원래는 갑자기 이상하게 감동이 줘서 그 50만 원을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다 헌금을 올리려고 했대요. 근데 왠지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그걸 올리면 제가 홀라당 선교비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본인이 그 50만 원을 11조를 그날 목요일에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느낌의 성으로 원장님이 이상하게 항상 그렇게 잘 하시니까 그날도 왠지 올라던 모든 금을 선교비로 선교비를 다 보낼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왠지 그날은 제가 이걸 홀라당 올리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는데 역시 원장님이 그날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이상하게 안동감이 생겼습니다. 네, 안동감이 생기면서 원장님이 그렇게 다 올리면은 물론 선교지는 힘을 받겠지만 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주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채워줄 믿지만은 저는 애간장이 녹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셨고 다 주셨고 한 번도 빵꾸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50만 원을 11조 올리게 했는데 그걸 다 들었으니까 제가 제 마음의 감동이 여기를 어떻게 감동이냐면 그 다음 달 11조까지 다 모든 거 다 땡겨버려야겠다.
땡기버려서 이 가정에서 얼마를 헌금한 줄 아십니까? 130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3, 153만을 보내는데 주님께서 바로 얼마를 채워주셨어요? 130만을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받기 위해서 흘러보내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늘 항상 늘 채워주셨고 우리의 작은 몸집 안에도 하나씩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는 헌금 전체를 다 보냈다는 그 사실보다도 뭐가 덕이냐면 153 베드로가 잡았던 이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우리 베델이 설렸던 이 헌금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153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냐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구나. 아멘. 또다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충구로 153을 흘러보낼 때에 주님은 더 귀하게 10배 이상을 채워서 우리가 민상한 건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이번에도 주님 앞에 작은 몸부림을 했는데 이것이 받기 위해서 흘러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주님께서 위대한 응답이 있구나. 할렐루야. 위대하게 예비하심이 있구나. 그것이 금액이 또다시 베드로 잡은 물고기 153하고 똑 같았구나.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누구의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의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베델이 이 상고짝이지만은 주님 앞에 작은 몸부림을 치며 작은 몸짓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몸짓 가운데 더 귀하게 늘 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더 앞으로도 더 위대하게 행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또 다 채워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이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53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베델의 금액을 살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 금액을 맞출 수 있냐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금액을 맞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베델 가운데 153 베드로가 건져 올린 153마리 물과 똑같은 153을 주셨다면은 갑자기 제가 요한복음 21장이 딱 떠오르면서 부활절 이 아침에 베드로가 잡았던 153 153마리의 물고기 여기 속에 담긴 은혜의 영적 의미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오늘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기대하며 봉이를 또 준비하면서 뭔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베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영적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봤는데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리에 나타낸 세 번째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리에 나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본 걸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하더라? 더 복이 있도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타나신 장면이고 오늘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분이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떤 제자들에게 나타났냐? 베드로, 그 다음에 나다나엘, 도마, 세베대 아들 둘, 또 다른 제자 둘 해서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몇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요 그렇게 3년간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정말 큰 메시아로서 이 유대 민족의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정말 새로운 왕이 되어서
대체하실 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쫓아다니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상실감과 허탈함과, 어떻게 보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마음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나 하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시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 무와 뭐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했는데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 옆에 수제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정식인 메시아를 꿈꾸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힘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진 거예요. 비전도 없어진 거예요. 내일의 희망도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옛날의 자리로, 어떤 시절로? 고기 잡는 시절로, 다시 어부의 시간대로 이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것도 없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보시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딱 하니까 함께하는 제들도 뭐합니까? 우리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3절 보면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마디도 못 잡은 거예요. 난리 새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전혀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를 향해서 질문을 딱 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신 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잡지를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6절 이하를 5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어느 편에 고기를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은편에 같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른쪽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는 뭐예요? 왼쪽이 되는 거예요. 또 이 그물을 던진 것이 왼쪽으로 던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던질 수도 있고 앞에서 던질 수도 있고 뒤로 던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방향을 정해줘요, 안 정해줘요? 정해지죠, 그렇죠? 포지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딱 던지니까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들 수도, 성경 말씀은 들 수도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딱 합니다. 그 말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릇을 두르고 바로 바다 속에 뛰어들어서, 역시 베드로가 빠른 거예요. 역시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합니다. 바로 그릇을 두르고 바다에 탁 뛰어들어서 육지에 떨어진 이 배를 다시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오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하냐면, 빨리 잡은 물고기를 한번, 네가 잡은 물고기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막 올려서 고기를 개수를 세니까 그 고기의 숫자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153 153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뭐냐면, 신기한 뭐냐면 153마리를 낚아서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전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잡아낸 물고기를 가지고 또 생선을 굽고 떡도 굽고 하여간에 숯불에다 아침을 차려서 조반을 모여 식사를요 이 제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뭘 차리시는 거예요? 아침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은 이 제자들이요, 정말 포기했던 이 제자들이요, 낙심했던 이 제자들이, 절망하였던 이 제자들이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차리신 아침 밥상 숯불 위에 있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어느 누구도 전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걸 먹고 힘을 내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7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153 베드로의 물고기 153마리 물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고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정말로 아침 밥상을 차리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신 부활성전 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장면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가 과연 이 본문과 우리의 삶과 연관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장면이 굉장히 따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뭘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침 밥상을 차려줍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 밥상을 한 몇 번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숯불에 그리고 뭐 이렇게 화려한 음식이 아니야. 달랑 뭐요? 구운 떡 뭐요? 구운 물고기. 그러니까 무슨 메뉴도 산의 진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떡을 굽고 뭘 구운 거예요? 생선을 구운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차리신 이 아침 조반 아침 밥상을 받으면서 저는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정인되어서 또다시 새로운 사역의 세계로 들어간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항상 보시면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요 있는 상태에서 오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어지고 채워지고 그 다음에 뭐요?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벼랑 끝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여러분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는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전혀 낚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모여 던질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빈 배였어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딱 나타나시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시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을 전혀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밤에 새도록 한 마리도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못 낚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빈 배를 주실 때가 있어요. 빈 그물을 주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죠. 그런데요 반드시 이 위기 때 주실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위기라고 절망하죠. 어떤 이는 위기라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위기라고 쩔쩔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사람은요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도 그렇고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이 주인공의 상황들은요 여전히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그때 7명의 제자들이 감당했을 상황은
마땅히 행편은 여전히 빈배였고 빈 거물이었고 밤에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 물고기로 전혀 낚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인생이 빈배라고 느낄 때, 우리 인생이 빈 거물을 느낄 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은, 진짜 인간이 시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뵐 수 없습니다. 인생 방법은 도움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영매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델 비전 선교단의 원장이죠. 제가 보는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느껴지는 영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고 제 눈에 지금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하물며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어찌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그 영적 이 흐름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요? 상 주신 이신 뭐하라? 믿었지라. 저는 코로나 이 위기가 기회인 걸 믿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빈배와 빈 거물을 지금 아버지 앞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빈배기 때문에 채워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성교비를 전혀 통으로 다 안 준 상태에서 헌금이 오라면 아하, 헌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다 보내고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주님께서 채워준 것은요, 주님께서 이 상을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조건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빈배, 빈 거물일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주신 건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요한복음 21장도 보면 제자들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지금 부활해서 디베라 호숫가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환경은, 조건은요 가장 딴 것이에요. 가장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배악 그물을 던지고 3년 동안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 다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요 마음이 무너지도록 다 무너진 겁니다. 빈배예요. 빈 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 있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어떤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없이는 빈배예요. 주님 없이는 빈 거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배를 끌고 가셔야 우리 배가 소망의 항구로 들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도 밤이 마저로 수고했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1장도 3절에 보면 그냥 갔지만 뛰어들었지만 호숫가 들어갔지만 7명이 봐요. 7명이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물반 고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이 배경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낚아서 못 낚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내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이기 때문에 던지면 낚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데 그날 밤 무슨 일인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 막으신 거예요? 주님이 막으신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도 제자리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7명이 합동 작전을 편 거예요. 그러면 어부가 7명이 함께 갔다면 한 마리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7명이 들어가서 어부의 노릇을 하더라도 역할을 감당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러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전히 빈배예요. 여전히 빈 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길 교회 가지라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파수꾼이 아무리 그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요? 허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빈배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빈배예요. 주님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빈 거물입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지금 7명의 제자들도 여전히 막다른 현실은 주님 없이는 빈배예요. 주님 없이는 빈 거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진짜 고백하는 자. 베드로를 매일매일 목회하면서 주님이 도와준 힘, 매일매일 채워준 힘,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요, 채워진 고기에서, 가득 채워진 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라. 어디서 시작해요? 빈 배에서 시작합니다. 빈 거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빈 배일 때, 빈 거물일 때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은혜 때가 왔구나. 빈 배이기 때문에, 빈 거물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빈 배가 아니었고 빈 거물이 아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잡을 때에 이 명령이 주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빈 배, 빈 그물, 여기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10년 가운데 진짜 주님께서 말씀을 딱 보여서 채우시는, 저는 사실로 이번에 중국 선교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요, 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야, 진짜 베드로는 늘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은요, 흘러보낸 그 자리에 더 위대하게 채우셨습니다. 받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에 더 위대한 은혜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베드로에 늘 간증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빈 배였기 때문에, 빈 거물이기 때문에 숯불에 구우신 그 고기, 숯불에 구우신 그 떡, 그 진리의 가치를 이 제자들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면요,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5장은 어디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근데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쪽에 던져라.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이성을 버려야 됩니다. 해가 중년에 떴을 때 다시 호숫가 중앙으로 노을을 저가면 완전히 저거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하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물은 어떤 그물요? 나일론 그물이 아니라 세마포 그물이기 때문에 해가 중중에 넘어갈 때에 절대로 고기들이요, 그 하얀 세마포 그물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밤부터 새벽까지 고기가 잡히지 아침 해가 뜨면요 절대로 고기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기 때문에 육신의 힘이 다 빠져나서 가장 힘이 없는 시간이고, 또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기 때문에 목수인 예수님이 갈릴리상에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그 명령이요, 전혀 납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뭘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성과 말씀이 충돌해요. 상식과 말씀이 충돌을 합니다. 경과 말씀이 충돌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돌될 때에, 만약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어찌 지금 다시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한들 어찌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말씀을 이겼다면요, 누가복음 5장, 진짜 5장에 정말로 찢어지는 축복을요, 베드로는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 5장에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의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또 노를 저어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호수가 중앙까지 또 몇 시간을 또 투자를 해서 다시 저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배 어디 던져라? 오른편 던져라. 그러면 누가복음 5장과 비교하면요, 힘이 어느 쪽이 더 들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의 깊은 곳이 힘이 더 들겠어요? 아니면 오른쪽이 힘이 더 들겠습니까? 깊은 곳이 훨씬 더 힘이 들까요? 왜요? 깊은 곳은 갈릴리 호수 중앙까지 다시 저어가야 되고, 이 배 오른편은요, 그냥 오른쪽을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면 5장의 배경과 21장의 배경을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의지와 상식과 경험과 업을 하는 자존심은 내려놔야 되지만, 요한복음 20장의 배 오른편에 들리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오른편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입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입장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입장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안 통과 안 했어요. 통과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만날 때 그 주님은 십자가 질서 안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이 베드로와 7명의 제자 입장에서도 꿈꿨던 메시아, 정식인 메시아, 뭔가 대단한 역할을 기대했던 이 베드로의 입장, 이 제자 입장에서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 제자들도 이미 십자가를 지은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왜요? 자신의 비전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21장의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날 밤, 죽는 그날 밤 이 제자를 가슴도 죽은 거거든. 왜요? 기대감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기대감 다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맥이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를 통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죽음 앞에 우리도 육신도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죽었다, 눈이 감겼다, 호흡이 멈췄다, 이런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면 내 의지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나의 꿈이 사라지고 주님의 꿈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비전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주님 믿지만은 주님이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우리의 조건이,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요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에 누가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잡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의지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만으로 바다에 신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다를 움직이는구나, 이분이 물고기 명령하시는구나, 이분의 말씀 하나 없이는 전혀 내가 고기 한 마리로 잡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자신의 실존을 경험한 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뭡니까? 죄인이오니 나를 모아소서, 떠나소서. 이게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뭐냐면 꿈꾸었던, 비전을 가졌던, 어떻게든 예수님의 수제라서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는 그 야망, 자신의 꿈, 그것이 산산이 다 부서진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시는 그날 베드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옵니까? 예.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냐?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됐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 역시 주님이 나의 계획과 다르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새 일을 행하시고, 역시 주님이셔,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시는 거야. 뭔가 반전시키고 뭔가 역전시킨 주님이 왔을 때 그때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3년간 정말 주기자에 따라다녔잖아요.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요, 뭔가 새로운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요, 새로운 나라를 한번 건설해 보겠다고요. 예.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정말 병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드로가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분이라면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구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정치 사형수가 받는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맞닥뜨린 현실,
절망, 실망, 낙심, 두려움, 좌절. 이게 베드로가 통과하는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베드로가 통과를 딱 하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깊은 곳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아니고 어디에 던지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바꿔 말하면 네가 어떤 곳을 던지더라도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꿈꿉니다. 고난 없이 축복을 꿈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백성만이 어떤 곳에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의지를 버리게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을, 어부라는 경험을 다 버리고 어떻게든 힘들게 노를 저어서 호수 중앙까지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경험을 쓸 때 물고기를 낚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베드로의 입장 7명의 제자들은요, 말씀에 쓰는 그 자리 자체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깊은 곳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노를 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은 뭐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바꿔 말하면 이게 공간적인 물리적인 오른쪽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 그것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뭘 통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느낌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물질의 훈련을 우리가 받는다. 천성 원장이 물질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감동을 들어도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딱 순종을 해버립니다. 뭘 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를 통한 삶이. 할렐루야. 베드로를 목회하면서 수없이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생각이 죽을 때, 내 의지가 죽을 때, 내 계획이 죽을 때, 내가 없어질 때, 주님만 사실 때, 어쨌든 그 주님은 살려주신 주님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하며 나의 의지,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계획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요, 그거 다 모래성이야. 수많은 계획을 잡아놓으면 왜요? 허물이는 모래성과 똑같아. 그 이루어주시는 건 뭐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맞부딪힐 때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끝까지, 호수 중앙까지 노를 저어서 가서 그물을 던져야만 물고기를 낚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호수가 중앙까지 안 내려가셔도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오른쪽에 던지기만 해도 고기가 낚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손이 수고하는 내가 뭐가 축복해 줄 것이라. 네 생각이 어떠하니 나도 뭐 할 것이라. 그래 할 것이라. 주님과 왜 이때부터는 십자가를 통하면 주님과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림이 와도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지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밑도 끝도 없이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반드시 오른쪽이어야만 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물리적이고 그런 공간적인 오른쪽으로 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자체가 역사하는 자리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선포하셨고 주님이 감동 주셨다면 그것이 배의 오른쪽이에요. 그것이 선포될 때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금액 가운데 153이란 말이야. 베드로 이 153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요한복음 21장의 이 7명의 제자들은요, 힘이 없어요.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과 꿈이 산산이 다 부서졌어요.
어떤 힘도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포하신, 그때 말씀하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때리고 던져라.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체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 주신 은혜예요. 설교 이내다 손 한번 들어봐봐. 또 늙기는 좀 그지 가지 그지? 예. 뭐 몰라도 좀 들어야 될 거지 그지? 예. 십자가를 통하기 전에는요, 뭔가 우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땀방울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경험도 내려놓아야 돼요. 생각도 다 내려도 돼요. 근데 십자가를 통한 사람은요, 생각, 의지, 경험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말씀 자체가 역사가 돼. 할렐루야. 예. 그 말씀 자체가 기적의 통로가 돼요. 주는 것도 은혜라, 없는 것도 은혜라, 가난한 것도 은혜라, 고난이 오는 것도 은혜라. 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베드로와 십자가를 통과한 7명의 제자는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1장은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의 깊은 곳, 요한복음 21장의 배 오른쪽 보면 차이는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한 뒤의 삶은 말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기적 역사를 떼면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배 오른쪽, 이거는 공간적, 물리적, 왼쪽 반대 오른쪽,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물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5장에는 순종이 베드로의 순종이 훨씬 강하게 부각이 되었다면, 요한복음 21장은요 이 7명의 제자의 순종보다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그 자체가 훨씬 더 강한 위력으로 이 7명의 제자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차이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에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못 닦았지만 제가 어디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딱 내니까 6절에 딱 보면 그물이 뭐 찢어지지 안 찢어졌어요? 누가복음의 그물은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찢어졌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의 6절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시작. 그물이 뭐한지라? 그물이 뭐한지라? 찢어졌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20장의 그물이 찢어졌어,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 안 찢어졌어요? 찢어지지 뭐 하더라?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여러분 베드로의 그물이었고 어부의 그물인데, 누가복음 5장의 그물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찢어졌어.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찢어졌어,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의 이 그물도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도 들 수가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낚았습니다. 들어 올린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요한복음 22장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다 피워 놓으시고 그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구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빨리 잡은 물고기를 뭐하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려본 게 153마리인데 그 그물이 153마리 큰 물고기만, 작은 물고기 다 빼고 큰 것만 카운팅을
사흘을 봤는데 그 잡힌 물고기 개수가 153마리나 있었는데 그물이 뭐하더라? 찢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은 찢어졌고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물인데 왜 누가복음 5장 그물은 찢어졌고 요한복음 21장은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자,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말씀의 해석이 여러분 훨씬 더 진하게 우리 가슴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생각, 허민아 어떻게 생각해? 고기를 많이 잡고 싶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었겠어? 많이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자신의 소유욕, 욕심, 뭘 통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렇죠? 예. 십자가를 통과한 상태에서 이 베드로가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에 이때 내린 그물은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자신의 꿈이 사단이 부서졌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이 부서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날이 새도록 있었지만 그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명령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고백 보시라고,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럴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어떻게든 한 마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사랑하는 주님이, 기대했던 주님이, 믿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요 욕심, 야망, 소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절망하여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짜 정처 없이 디베라 호숫가에 갔고, 할 것이 없어서 그물을 던진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어떤 사람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으니까 마치 무의식적으로 던진 거야. 근데 던지고 왔더니 그때 뭐야, 그물을 줄 수 없을 만큼 낚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알아보냐, 숯불을 구워주시고 베드로에게 잡은 물고기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럴 때에,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누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했고, 베드로는 그를 두르고 바다에 들어가서 배를 이제 육지에 대고 나온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겠다, 예수님 명령하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건 다 비웠어. 모든 건 다 내려놨어. 모든 건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nothing,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누군가가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했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던졌고, 던져 난 다음에 그물을 줬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고, 가장 먼저 요한이 알아보고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그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서 배를 다 대고 그물을 올라보니까 그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고, 누구였구나? 주님이셨구나. 할렐루야. 욕망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통했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통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뭔가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은요, 어떤 소유, 어떤 욕심, 어떤 기대감, 이걸 가지고 행동이라 말씀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53을 제가 2번이나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눈물이 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가장 먼저 걱정된 것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절망할까,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요 3번째나 나타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내가 죽어도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고 숨을 후 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뭐 하더라? 복되더라. 그것도 마음에 안 넣어요. 또다시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랑했던 제자들, 자신을 3년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이요 걱정이 되어서 가슴이 시려서, 염려가 되어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수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수제자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잡은 물고기를 뭐하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해서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를 이제 올리는 거야. 올리는데 153 153마리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다시 어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 위에 올라갑니다. 숯불 위에 올라가서 그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가 구워지고 그 아침 밥상을요 누가 여러분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거예요, 직접. 왜요? 마치 로단 밑에 누워있는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를 다독거려주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노라. 너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지치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주님도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처해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시고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우시며 다시 그것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먹일 때 누가 잡아온, 여러분 누가 잡아온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그물을 던져서 그 주님이 주님인 줄 몰랐지만 어떻게든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던 그 물고기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 지신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뜰 때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야 돼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 말씀 듣고 그 명령에 의지해서 다시 갔을 때 검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자신이 잡아놓은 그 물고기를 다시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이 그 물고기를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리고 뭘 먹자? 조반을 먹자. 아침을 너희가 먹어라. 먹고 뭐하라? 힘을 내라.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성령의 감동에 의지하여서 헌금을 저녁을 다 보내고 그 숫자가 153인 것을 다시 2번째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원장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잡았던 십자가를 너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잡는 모든 물고기는 베드로가 잡은 153 물고기가 똑같아. 근데 그 물고기가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밥을 아침 밥상을 차릴 때 그 조반에 등장해서 그 물고기와 그 숯불에 구운 떡을 제자들이 먹고 힘을 내어서 남은 생애를 정말로 성령님의 증인되어서 사역을 하지 않느냐. 너희 베델이
몸부림을 해서 예수님 밥상에 올라오는 숯불에 구운 그 고기, 그 고기의 역할을 너희 배들이 감당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날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후에 아침에 구워주신 예수님의 그 고기는 일상적인 고기가 아니고 주님의 눈물 그 자체였어요. 주님 마음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봐요.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가 이름값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베델 비전 선교센터라고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름값을 하고 저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배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는 뭐냐 하면, 그날 숯불에 굽힌 작은 생선이 진짜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에게 큰 은혜와 큰 힘을 주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만 당하시라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는, 여러분 이번에는 153은요 그냥 돈 얼마 153만 원 보냈다 이게 아니에요. 뭘 보낸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숯불에 구운 고기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지마다 지친 주의 종들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뭐 하는 거야?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야. 너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너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너희가 실망하는 그 자리에, 밤새도록 그물 든 자 한 마리 못 잡았다는 느끼는 그 자리에도 그렇지 않다는 거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마침내 그 고기가 153이 되고 그것이 숯불에 구운 고기가 되어서 너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 배들의 몸부림이 숯불에 구운 작은 고기처럼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중국이 지금 전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비도 50%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겨우 몇십 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장 철저히 그 자리, 그 조건, 그 상황, 몸은 아프죠. 선교제는 다 완전히 정말 다 분열이 다 되었죠. 몇백 명, 500명 넘었던 곳이 이제 50명, 30명밖에 안 남았죠. 중국 정부는 핍박을 하죠. 언제 처방될지는 모르죠. 늘 가방은 쌌죠. 다시 들어가지만 비자를 제대로 못 받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때 우리 배들이 준 그 선교비는요 여러분 돈 액수가 아니에요.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숯불에 구워주는 고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베델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는, 응답은 헌금 금액이 아니에요. 물질이 얼마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눈물이었고 그 눈물과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배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과 그 눈물과 그 주님의 사랑을요 전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고기는 그냥 일상의 고기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사랑 그 자체인 거야. 너희가 여기서 힘을 내야 돼. 절망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실망하면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났노라.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서 너희 앞에, 너희 옆에 직접 함께 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잡은 153 물고기라는 거예요.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153 주신 건 뭐냐면,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이 부활절 아침에 베드로가 잡아 올린 153마리의 물고기, 그 물고기가 숯불에 구워진 그 고기가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침 밥상이 돼서 정말 새로운 힘을 주어서 다시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와 은혜를 준 것처럼 우리 배들이 그 일로 너희가 쓰임을 받으시오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선교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기억할 줄 몰랐습니다. 원장님은 끝까지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별한 것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가장 끝자락에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병행해 주사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다고 나와 있어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같이 병행합니다.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예, 힘든 것도 있고 위로받는 일도 있고, 이거 다 섞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구비구비 그 삶을 지나갈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들이 평생 동안 주님의 밥상에 올라왔던, 주님이 부활절날 차려주신 아침 조반에 구운 숯불에 구운 고기처럼 153 되어서 영적인 153이 되어서 정말로 5대양 6대주의 정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친 백성에게, 또 지친 주의 종들에게, 예, 땅끝의 백성에게 진짜 이 주님의 물고기가 되어서 그들이 이 물고기를, 숯불에 구운 이 물고기를 먹고 진짜 새 힘을 내서,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는 교회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영적 산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무시와 많은 서러움을 겪었죠. 그걸 경험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반드시 보석 같은 주의 종들, 보석 같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어떤 성도이라도, 어떤 주님의 자녀라도, 국내해를 통틀어서 다 해서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숯불에 구우신 정말 작은 고기, 작은 떡이 우리 배들이 되어서 어떤 곳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 되어서, 주의 눈물이 되어서, 주님의 의지가 되어서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주님의 재단마다, 주의 종들마다, 주의 백성마다 우리 배들이 흘러보내는 숯불에 구운 작은 떡, 작은 물고기를 먹고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남은 생에 그들의 인생이 더 열심히 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우리 배들이 작은 축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 배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소유, 내 남편, 내 자식, 내 와이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작은 몸부림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금을 드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는데 제자를 못 알아봤어. 근데 배 오른편에 검을 던지라, 이 말씀 듣고 던지는데 막 무거워서 들 수 없어 막 그 많은 물고기 낚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 듣는데 베드로가 전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걸어 들어오고 막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배를 다 당겨서 육지에 대고, 예, 그물을 막 올려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살려보니까 153마리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막 큰 걸 골라가지고 예수님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숯불에 막 고기를 구웠어요. 구워서 함께 먹은 그 아침의 힘, 그 은혜가 마지막 남은 세계의 제자들의 핍박과 환난과 순교직 자리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릴 때 주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평생의 부활절 아침에 주신 숯불에 구운 고기처럼 영원히 제 기억과 제 가슴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베델 비전 선교회 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오른쪽에 던지기만 하더라도 그 말씀 그 자체가 응답이 되고, 그 말씀 그 자체가 역사가 되고, 그 말씀 그 자체가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입만 축이고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힘의 의자에서 순교의 자리, 환난 자리, 고난 자리 끝까지 가서 마침내 십자가의 증인으로, 성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원장님이 끝까지 이 산고자기를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끝까지 저의 선교지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달에 타자니아 선교비를 다 보냈습니다. 또 지난주에 중국 선교비를 다 보냈습니다. 또 늘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하여간 주님께서 감동으로 다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또 예비하신 가정을 통하여서 진짜 12조를 땡겨서라도 또 올리는 감동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베델에 또 은혜와 재정을 채워가시고, 주님은요 진짜 여러분, 그리고 그 중국은요 지금 또 힘이 필요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우리 베델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153 흘러보내게 하시고, 주님은 다 살려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눈물이, 주님의 그 의지와 주님의 그 사랑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이렇게 시골 산 골짜기에 있지만 아버지가 주신 비전은 최고인 줄 믿습니다. 5대양 6대주를 아우를 만큼 큰 은혜를 우리 베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님이 또 하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미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설계도 도면이 다 끝나고 교회를 그대로 건축했을 때에 지으실 이미지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참 교회가 예쁩니다. 딱 봐도 미국의 교회구나 딱 느껴질 만큼. 우리가 작년에 그 교회에 부흥회 갔을 때만이라도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백인 교회의 한쪽을 얻어서 사용하는 진짜 작은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줬고, 이제 그 작은 숯불에 구운 작은 물고기가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동시켜줘서 이제 그 미국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번에도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 배를 통해서 새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배들이 숯불에 구운 고기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든 백성, 어린 주인들이 이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새 힘 내서 달려가기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년 살지 주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0년 살 동안에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기 부자도 한 명도 없고 다 여러분들 얼굴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또 새로운 사람도 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도 베델의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은혜 받고 예배, 현장 예배 드리면 무식하다 이런 한국교회 편견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불이 우리 베델만 살리고 우리 베델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꺼져간 곳에 등불되어서 정말로 성령의 불이 되어서 제2의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야 큰일을 감당하고 숫자가 적으면 큰일을 못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 명, 가정에 한 명, 기도하는 한 명, 어쨌든 그 한 명이라도 끝까지 아버지 앞에 쓴다면 그것이 제2의 숯불에 구운 고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건축하면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산지가 있는데 이거 건축해서 운영이 필요한 곳이라면 이걸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베델이어야만 하는 이유, 꼭 베델이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이 있다면 우리 베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제가 살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주여 이 베델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할렐루야. 부르신 그날까지 작은 몸부림을 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2의 떡, 제2의 숯불에 구운 고기 되어서 정말 지친 영혼들, 많은 주의 종들에게 이것이 작은 은혜의 공급이 되어서 선교지마다, 교회마다, 주의 종들마다, 주의 백성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 오른편이라고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밤이면 토를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 이런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던져가면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토를 살 필요도 없어요. 항변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십자가를 통하면요, 오른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항변, 이유 뭐 없어요. 던지면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올해가 얼마 남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도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절 날 주님이 찾으신 아침 밥상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응답의 제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번에 1호 3월 지나가면서 우리 베델을 위해서 또다시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 1호 3이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에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그 민상을 건축할 때 그 고비를 넘게 하는지 저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 1호 3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주님의 숯불 되어서 어떻게 주의 나라로 대체되는 하나님만이 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가는지 주님이 아시는 줄 믿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 계획 다 넣고 진짜 마지막에 구워주신 주님의 아침 조반을 다 드시고 마지막 힘을 끝까지 내어서 이 코로나가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을 부릅시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역사라도 어떤 길에도 안 될 것이 전혀 없으면 주님 영원히 우리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봐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눈치 보지 말고 버쩍 들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버쩍 듭니다. 손 내려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계도 가을이면 뭘 맺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적으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지만 참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요, 똑같은 인원요 이렇게 앉아놓고요 막 3시간씩 집회 인도하는 거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이 오나 비가 오는 거 끝까지 오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게 하셨고 인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숯불에 구운 고기를 맛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단순히 고기만 그런 차원이라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구워진 숯불을 구운 고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성으로 만든 사람 여러분 있나요? 제가 이번 주부터 비상기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면 비상적으로 비상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강력하게 힘을 다 모아서 기도할 때가 있다면 그때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요? 비상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 아합 왕이요. 뭐가 내린다고요? 큰 비가 내리니 뭘 준비하라고? 매차를 준비하셔서,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아니면 지체하면 큰 비가 내려서 뭐가 막힙니다? 길이 막힙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선포는 말이 안 되는 선포거든요. 조그만한 구름, 이것도 7번째 올라갔을 때 겨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합에게 선포하잖아요. 조그만한 구름도 전혀 없어. 뭐만 있어? 말씀만 있어. 내가 이 지면에 뭘 내릴 것이라? 비를 내릴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딱 받고 누구 찾아가요, 여러분? 왕 찾아가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니까 빨리 맞자 준비하고 빨리 내려가시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원장의 눈에는요, 지금 그것이 보여요,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비상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보이면 안 되고요, 이 코로나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위대한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자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은혜 받아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 힘 받고, 예,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든 제가 은혜를 받아, 여러분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은혜를 못 받는데 목사가 거룩하게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번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야, 153이 이런 의미였고 우리 베델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또 그와 더불어서 늘 153대 주신 위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또 설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대해 어떤 또 말씀하실 것이 우리 베델에 있는가, 거기에 제가 온통 초점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봐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가 2년 될지 3년 될지 4년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보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코로나 이 시대를요, 잘 준비하는 백성은요, 어마어마한 예비하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야, 우리 배들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많은 준비된 일들이 있어요. 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 돌아가셨어. 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숲에 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앞에 한 장 드립니다.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2000년 전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사 십자가의 멸시전에 받으시고 나를 전에 달라서 거듭받았습니다. 고난하는 귀한 사랑이 예비 빛과 소망 허락하신 십자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사랑 전하 거듭받았습니다. 고난하는 귀한 사랑이 예비 빛과 소망 허락하신 십자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사랑 전하 상하기를 경찰히 하시고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눈물도 안 이끄시고 그런